여러분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멍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되게 오래전 오래전 어느 드라마인가요? 영화 OST였었는데 따라 부르는 친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공감이 되실 텐데 예전에 이렇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구나. 그렇구나. 고무줄놀이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여학생들이 하는데 저는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아무튼 저 여동생과 함께 고무줄 끊고 여러 이렇게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들 놀라던데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뭐 이런 게임도 없었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 들어보기는 했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항상 하루가 짧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는 공부할 때보다는 놀 때가 더 즐겁고 행복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는 여러분 다 같이 떼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렇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노는 건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있는데 바로 제일 좋아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아마 이거는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추억의 자료나 이런 데서 봤을 텐데 술래 한 사람이 나무나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다 이렇게 얼굴을 딱 가리고 숫자를 셉니다. 내가 10 셀 테니까 숨어라 하고 다 숨은 다음에 찾는 거야. 그게 술래잡기야. 숨바꼭질이야. 해본 적 있어요? 있어? 오, 그렇구나. 그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숨었니? 그러면 저기서 들려요. 잠깐만! 그러면 조금 더 셀게. 그러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여섯, 열아홉, 스물. 됐니? 그러면 조용해져. 다 숨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술래는 숨은 친구들을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담벼락 뒤에 숨기도 하고요. 장난꾸러기들은 자동차 밑에, 설마 여기는 안 찾겠지.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냄새 나지만 쓰레기통 옆에 숨기도 하고,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술래의 기대를 넘는 곳에 숨어야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숨어 있다 보면 처음에는 여기는 안 찾겠지, 못 찾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더 깊숙이 파묻죠. 혹시 술래가 찾지 못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숨어 있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왜 나를 못 찾는 거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별로 놀고 싶지 않은 친구,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들은 끝까지 안 찾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친구들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서 숨어 있는 1시간이고 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일도 가끔 있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코람데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예요.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영어로 하면 before the face of God.
조금 더 와닿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부터 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일 말씀을 듣고 들으며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꼭꼭 숨었어야 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두 가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아요? 두 가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뱀은 이렇게 소리만 내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에덴 동산 그 시절에는 모든 동물이 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뱀이 말을 했다는 사실. 전혀 생각 안 했었지, 그렇지? 이상하다. 어떻게 뱀이 말을 했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사람과 소통도 했었다는 사실. 이상하다. 두 번째는 질문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 질문의 내용. 분명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와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헷갈리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다. 아까 임의로 먹되,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먹어, 언제든지 먹어도 좋아.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살짝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지하신 분인 것처럼 하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제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막으시는 걸까? 마치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여러분 어떤가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거짓이죠? 뱀의 잘못된 질문과 거짓말 앞에 그 순간 하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우와 맛있게 보인다. 이야 탐스럽게 생겼네. 이야 세상 침이 꼴깍 하면서 지금 레몬을 한 입 깨물어 보겠습니다. 침 고였어 안 고였어? 생각만 했는데 침이 고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각이 기준이 되면 세 단어가 눈에 띄죠. 말씀드린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모두 다 자기 눈의 판단입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자신의 감각이 본능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뱀은 하와의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드는 생각이 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죠. 그렇죠?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여러분 지난주 많이 느꼈잖아. 그렇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육모를 위해서 수능도 아닌데 육모가 그렇게 중요하니? 하지. 네. 그래서 막 우리 엄마가 순장님이셔서 막 순원 집사님들한테 막 기도 부탁도 막 하고 6월 모의고사 그랬더니 막 아는 집사님이 힘내라고 막 기프티콘 막 보내. 아니 왜 6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왜 기프티콘을 보내셔요? 네. 부담되게. 네. 그리고 결과가 딱 이렇게 딱 했는데 쉬웠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수생들이 딱 겉을 다 망쳐놔갖고 그냥 그렇지 분명히 잘 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쉽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에 자꾸 막 이렇게 막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의식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수능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별로 안 궁금한가 보다. 이거는 단연간의 실험과 임상을 결과로 나온 내용인데 알려드려요? 원하면 아멘. 선생님만 원하시지? 여러분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피니싱 웰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멘탈 붙잡자. 그러면 됩니다. 아멘. 단순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 쉽다고 뭐 잘 된 게 아니야. 또 반대로 만약에 이번에 어려웠어. 그러면 다 막 곡소리 내겠지 막. 이래갖고 막 그런데 쉬워서 막 잘 될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천기누설입니다. 말씀 붙잡고 멘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이 3M 방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한 E3M 방 지금 한 37명, 8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네, 매일 아침마다 큐티 이렇게 체크해 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 큐티 해라, 체크해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도 이렇게 쫙 이렇게 네, 다 만들어 갖고 매일 아침마다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막 미리 캠퍼스에다가 딱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예쁘게 막 디자인도 하고 또 고민해갖고 네, 지난주부터는 네, 엠목사 생각해갖고 짧은 글도 하나 더 추가해서 네, 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한 문장 읽으면 힘나라고 힘내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올 거니? 네, 들어올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멘탈 붙잡자. 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잖아. 많이 기도하면 성적이 많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거 아니니? 그런데 많이 기도했지만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한 것보다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실망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유혹이 찾아오죠. 다음 주면 또 기말고사 하잖아. 그치? 용모가 힘들어서 저는 주일에도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안 온 그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반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꼭 얘기해줘.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사실 알려줬어. 알고 싶니? 다음 주에 와. 9월 모의고사 2단계 올라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어. 수능 때 대박 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어. 궁금하니? 그럼 다음 주에 꼭 교회 와. 말씀드리면 네, 친구에게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때부터 고민을 해요. 주일 예배를 고민을 해요. 네. 교회 갈까 말까. 물론 여러분의 고민보다는 부모님의 고민이 더 크시기도 하죠. 네. 아무튼 네. 예배는 끝까지 현장 사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이 올라올수록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를 숨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 네. 죄는 우리를 숨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어색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따라 계속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렇지. 네. 뭔가 이상해요. 이전 같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때 한 음성이 들리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네,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네. 첫 번째 1번 야 어디 갔어? 여러분들
짜먹지 말라 했더니 그냥 칸델로 먹고서 어디 갔어? 네, 이렇게 들려요? 네, 이렇게 들리는 친구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따라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죄를 많이 지었다. 네, 네. 그렇게 만약에 들렸으면 네, 두려운 거죠. 그 음성이. 그런데 반대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보고 싶어. 어디 있어? 이게 더 무서워. 네, 엄마가 그랬잖아. 아들 어디 있어? 네. 두 번째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숨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신약 성경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 알죠? 베드로. 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되기 전, 여러분 베드로 성이 베요, 이름은 드로. 네.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원래 달랐어요. 다른 이름이었어요.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배 신자였어요. 신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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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네.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네, 배신자였어요. 배신자.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제자, 수제자, 오른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 길로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다시 그가 원래 했던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스스로 자책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뭐가 울어요? 뭐가 울어요? 네, 알람이 울어요? 네, 네. 알람처럼 울리는 닭소리. 매일 아침마다 닭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그 닭소리 들으면서 아침마다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그 닭소리가 트라우마처럼 매일 아침마다 괴롭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전혀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자책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갈릴리 바닷가 이른 새벽,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숯불을 피우고 계시니까 저 숯불은 어떤 용도일까 궁금하지 않았을까? 네. 나를 혹시 그럼 못 주다 이가 그냥 네. 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네. 예수님이 나쁜 분이시라면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을 지쳐 있는 그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해 생선을 굽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앞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베드로를 꾸짖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죠? 그렇죠? 공감하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숨어버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초라하게 숨어있는 그 자리로 먼저 또박또박 걸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람데오 첫 번째 시간, 이 창세기 3장의 이 스토리는요, 단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나요? 아직까지 두려움의 질문으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다 담당하셨던 거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첫 시작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